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내일 모레 세 번 우리가 같이 말씀 볼 텐데요. 누가복음에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려진 두 가지의 비유, 오늘 저녁에 하나, 내일 저녁 하나, 그리고 마지막 날 네 가지 밭의 비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세 번째 비유는 그런 비유인데요.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제일 대표적인 두 비유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 것, 그것은 회중들과의 교통이 일어나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매번 설교할 때마다 느끼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불필요한 긴장이나 불필요한 마음의 짐들이 없이 성도로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통하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을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이 본문, 이 비유는 흔히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려져 있죠?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들이 탕자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첫 번째 아들도 탕자이고, 그런 면에서 잃어버린 아들은 둘 모두가 잃어버렸다 하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두 번째 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겠지만 여러분과 저 안에 첫 번째 아들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면에서 안 잃어버린 것 같지만 잃어버린, 어떤 아들은 정말 잃어버린 아들 같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 잃어버리고 아빠 옆에 있었던 아들 같은데 그 아들도 실상은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것을, 두 아들이 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 비유는 당시 문화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파격적인 일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한번 볼까요?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시절, 이 시대 안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주실 분깃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야 유산을 물려주는 게 당시의 보편적인 문화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나누어 달라 하는 거니까, 그죠? 굉장히 불효한,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건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죠?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파격적인 문화, 그 문화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요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자기의 유산과 분깃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은행이 있어서 여러분이 현금 같은 것도 이렇게 은행에 좀 넣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시절의 재산은 대부분 뭐였겠어요? 대부분 부동산이었을 거예요. 그죠? 나머지 겨우 무슨 재산이 있다 해본들 식량이나 건부치나 이런 것이겠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는데, 너무나 파격적이게 이 아버지는 하나도 이 아들을 꾸짖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아들이 둘, 이 아이들이 전부라고 말하면 원래 장자는 2배를 받고 두 번째 아들은 하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던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았겠죠, 그죠? 그리고 큰 아들은 3분의 2를 받았겠죠? 3분의 1 되는 분량을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꾸짖지 않고 재산을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여러분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3절에 그 후에 재산을 이렇게 나눠 받은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13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찾으라 이러면 뭘 말할 수 있겠어요? 허랑방탕, 그죠? 예, 탕자니까 아닙니다. 한 번만 더. 다 모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모아. 예, 너무 감사해요. 아닌가 아시겠죠? 예, 또 한 번. 예. 먼 나라. 예. 너무 빨리 답이 나와서 좀 섭섭해요. 여러분이 좀 못 맞춰야 제가 여러분들 혼도 내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이렇게 혼도 내고 이럴 텐데, 먼 나라로 갔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서 재산을 받은 이 둘째 아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당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뭐 했지요? 먼 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무엇이 먼 나라지요? 여기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말할 때 어디로 간 것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갔어요. 그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당자의 핵심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것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참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가까이, 아버지를 사모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예배의 현장으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사모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주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면, 불신앙의 핵심은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먼 곳으로 떨어져 가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하고 싶은 수많은 일을 아버지하고 아무 관계없이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탕자의 모습이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로 갔다 이지요. 여러분이 자녀들 길러보면 자녀들이 부모들 안 보는 데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부모들 안 보는데 부모들로부터 최대한 멀리, 그런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가능한 먼 나라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자꾸 이렇게 나쁘게만 생각하려고 하지만 어쩌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진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아버지와 같이 있어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고 싶었던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간 이 아들의 모습을 그 다음 절이 설명하죠. 1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되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서 잘 못 쓰고 은행에도 좀 넣어놓고 열심히 일도 하면서 잘 썼으면 될 텐데 잘 못 썼어? 다 썼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강조는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어요. 생명과 모든 부귀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아버지. 여러분,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둘째 아들이 가지고 그 먼 나라에 가서 마음대로 쓰며 살았던 그건 누가 준 거죠? 아버지가 준 거예요. 원래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꾸준히 반복해서 공급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 모든 복과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인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떠나가니까 필연적으로 뭐가 따르죠? 자원의 고갈이 옵니다. 자원의 고갈. 생명이시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지만 결과는 뭡니까? 자원의 고갈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다 공급을 받아서 가졌던 자원을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으니까 아버지의 재산만 있으면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공급이 아버지로부터 꾸준히 일어날 때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줄 모르지만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멀리 가서 자기 스스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금방 자원의 고갈이 오게 됩니다. 궁핍함.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생들의 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무엇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남은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리모델링도 예쁘게 했는데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사람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는데 죄의 핵심이 뭡니까? 화 목사가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대답은 해야 되겠고 틀리면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도 못 떴도록 입만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털려야 제가 기쁘지요. 그죠? 털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핵심이 뭡니까? 욕심. 욕심인데 무슨 욕심이죠? 탐심, 탐욕. 사랑하는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깰 때 뭐라고 깨웠어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들은 참 어리석게도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 닮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옷을 입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벌거벗었지만 조금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닮아 있는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들이 가득 묻어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게 창세기 2장 제일 마지막 구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딱 가서 죄가 사람들 삶 속에 딱 들어오니까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부끄러워서 가려요. 뭘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닮아 있는 부분들을 잃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의 어떤 것들을 잃으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자로 사람들은 존재해야 하는데 뱀이 와서 유혹할 때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마치 이 탕자처럼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내 자원, 내 노력, 내 힘, 내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하나님과 최대한 가까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는 참된 부요와 풍성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이도 온전한 상태로 자기를 맞들고 싶어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조국 사회에 유학을 떠나서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 땅에 딱 돌아왔을 때 라디오만 틀면 너무 기가 막히게도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는데 돈이 7억이 필요하다, 6억이 필요하다, 한참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제가 한국 땅에 돌아왔는데 나중에 2년인가 밖에 안 지났는데 노후를 준비하는데 11억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말 듣고 웃고 말았어요. 1,000만 원 필요하다 이랬으면 제가 힘써서 모았을 거예요. 11억 이러니까 그래, 네 혼자 잘 살아라, 그냥 제가 포기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어리석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어서 11억 손에 딱 쥐고 있으면 여러분의 노후가 보장됩니까?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인생은 끝없이 아버지의 도움, 아버지의 공급,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부여의 핵심이신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의 공급을 의지해서 살도록 지어져 있는데, 죄가 딱 들어온 이후의 모든 인생의 삶의 모습은 탕자처럼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아버지가 없어도 가능한 삶을 만들고 싶어 해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치고 옥스포드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옥스포드 다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대학, 바로 그 대학이 있는 도시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옥스포드 대학에 주로 공부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한인교회 하나 있었는데 제가 거기 담임 목사 4년 했어요. 여러분, 그 담임 목사 할 때 거기 옥스포드 한인교회 누가 왔겠어요? 거기 옥스포드 대학에 박사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주로 교우로 와 있었지 않겠어요? 얼마나 공부 잘했겠어요, 그죠?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만났어요. 그런데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 간혹 실수로 믿음도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믿음은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아주 간혹 믿음이 정말 출중한 형제들이 간혹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그 중에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던 형제 하나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금 잘 웃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저는 굉장히 사람 보는 눈이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점수 잘 안 줍니다. 어지간히 잘해도 잘한다는 말 잘 못해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인데 제가 점수 정말 90점 이상 줬던 좋은 형제 하나 거기 공부하러 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형제는 제가 볼 때 진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말 잘 믿는 좋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형제였는데 그렇게 잘 믿음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형제가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약점. 옥스포드 대학에 와서 빨리 박사를 마치고 한국 가야지. 이게 그 형제가 갖고 있는, 제가 볼 때 늘 그 형제의 약점은 공부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한국 가겠다. 이게 그 형제의 제일 큰 약점이에요. 여러분, 그 형제가 저한테 늘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때 목회를 거기서 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형제가 늘 저보고, 목사님,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2년 9개월 3주 안에 공부 마치고 갈 거예요. 2년 9개월 3주, 2년 9개월 3주. 늘 노래를 불렀어요, 저한테. 왜요? 자기보다 먼저 유학 온 사람이 있었는데, 카이스트라는 곳에서 유학을 왔는데, 그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을 왔는데 자기보다 먼저 유학 온 선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2년 10개월 만에 박사를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2년 9개월 3주 만에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착하고 사랑스럽고 믿음 좋은 그 형제를 붙들고 말했어요. 세상 사는 거 그런 거 아니다. 나하고 한 5년 있다 가거라.
내가 너만 있으면 이 100명도 될까 말까. 그 옥스퍼드 한인교회는 한 80명 정도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요 100명도 안 되는 교회 확 뒤집는 거 너 하나만 있으면 내가 가능하니까 나하고 같이 이 교회 좀 확 뒤집자. 정말 좀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알고 예수가 좋아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좀 잘 좀 길러내도록 그냥 학위 조금 내려놓고 나하고 좀 열심히 좀 교회 섬기다가 너 그렇게 한 5년 공부하다가 하면 제일 좋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절대로 안 들었어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는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순종 잘하던 형제인데 그 말은 절대로 안 들어요. 박사는 절대로 그 사람보다 한 주라도 먼저 마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형제가 2년 8개월 만에 박사를 마쳤어요. 2년 9개월 3주를 외다가 2년 8개월 만에 박사를 다 마치고 입이 막 이렇게 째져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수많은 저주를 피해서 제가 늘 5년 해라 늘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수많은 저주를 피해서 2년 8개월 만에 박사 땄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옥스퍼드에서 박사를 땄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제가 에딘버러에서 공부를 했는데 에딘버러에서 박사 학위 공부하다가 페일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옥스퍼드에는 박사하다가 페일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옥스퍼드에서는 박사 학위를 다 써내고 나면 영어로 오럴 디펜스라 그래서 영어로 세계적인 석학들이 질문하는 질문을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오럴 디펜스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간혹 봤거든요. 에딘버러에서는 없었어요. 제가 공부했던 대학에서는 그런 사람들 거의 못 봤는데 옥스퍼드에서는 꼭 떨어지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 얼마나 갑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를 땄어요. 그 기쁨 얼마나 가겠어요? 제가 여러 사람 보냈는데 제일 질기게 오래 가는 사람 3달 가는 거 봤어요. 3달. 옥스퍼드에서 박사 땄다고 좋아하는 그 감동을 3달 가지고 있는 거 봤어요. 하집사처럼 믿음 있고 눈이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은 벌써 한 2주 지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막 입이 찢어져 왔던 그 입을 다 꿰매고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저한테 다시 왔어요. 목사님, 이제야 왜 목사님이 5년 공부하라 했는지 알겠어요. 목사님, 제가 옥스퍼드 박사인데 저를 교수로 불러줄 대학이 있을까요?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끝없이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학부를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가문에 배우자를 만나고 자기들 닮은 똑똑한 것들을 낳고 그것들도 명문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가문을 만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닌 거 여러분이 살면서 다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남들 보기에 다 가진 것 같아도 안에 들어가 보면 없는 사람 보기에는 부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생명과 모든 부요와 좋음의 근원이신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궁핍이 오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도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목돈을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목회 길을 들어와서 제가 인생에 처음으로 목돈을 만진 것은 유학을 가기 전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돈을 모아서 저에게 약 700만 원 정도 되는
당시로서는 정말 저에겐 큰 돈이었어요. 그 700만 원. 그 700만 원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유학 가는 저에게 줬습니다. 토요일 날 그 지체들이 저한테 그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제가 장롱에 넣어놓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우리 집에 도둑이 자주 드는지, 장롱에 넣어놓은 돈 때문에 예배 다 망치고 한 번도 그런 고민 해보지 않고 살았는데 돈이 그날 장롱 안에 있는 그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도둑이 그냥 문을 어떻게 따고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훔쳐가는 생각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때 목사였는데 33살이었는데 예배 다 망쳤어요. 있으면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있으면 염려와 근심도 같이 옵니다. 많은 어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 하지만 부모가 없으면 자식도 자식 노릇 못한다. 이런 말 쉽게 부모들이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자식 데리고 살고 싶습니까? 부모도 돈이 있어야 자식들이 부모를 부모 취급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참 이 시대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문제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현상만 치료하려고 합니다. 생명과 부요와 존귀와 영광과 참됨의 근원이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궁핍과 금방 공고함이 찾아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공고함의 근원인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길을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지 않고 너무나 어리석게도 다른 방법으로 학벌이 더 나아지면, 돈을 더 많이 벌면,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할 만한 여러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인생이 행복할 텐데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정말 핵심이요 근원인 아버지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은 생각도 못하고 오늘 조국 교회와 조국 사회는 어리석은 일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조국 교회, 여러분 제가 대학생 시절을 다닐 때만 해도, 지금부터 약 40년 전만 해도 대구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죠? 대구는 정말 우리 교단의 제일 큰 자랑 중에 하나는 대구였습니다. 대구. 영적으로 왕성하고 한국 교회에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대구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김덕신 목사님, 정말 이상금 목사님, 얼마나 기라성 같은 어른들이 여기 대구 땅에 있었고 우리 교단의 영적인 고향 같은 곳이었어요. 오늘 조국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조국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나 허물 많은 우리 교회를 많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들도 커지고 정말 살만한,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을까 두려워하면서 정작 모든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잃는 것을 주목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문제가 해소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행복과 평안과 풍성과 부요를 잃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지 못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가장 중요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을 자꾸
핵심으로 보지 않고 현상만 붙들고 있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 저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의 골방에 나와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세상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돈이 없어서 울고 여러분들이 질병 때문에 울고 혹시 그런 것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이 그립고 사모되어서 목마르게 그분을 찾으면서 애통해 한 적은 있습니까? 조국교회는 핵심과 중추를 상실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자의 문제는 허랑방탕한 삶,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나 있습니다. 아버지를 최대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는 궁핍이 왔고 또 하나 더 보십시오. 15절에 여러분 궁핍으로 끝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두 번째는 뭡니까? 궁핍을 해소하기 위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자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 한 사람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돼요. 아버지는 아들을 종 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버지를 멀리 떠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궁핍과 종됨입니다. 사람의 종됨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면 충분했는데 아버지의 아들 자리를 멀리 떠나고 나니까 궁핍이 찾아왔을 뿐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가 한 것은 돼지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대책임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돼지를 치고 있어요. 그죠? 유대인은 절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돼지 치는 거예요. 근데 돼지를 칠 뿐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도 못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인생들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미국도 한 번씩 다니고 영국도 공부했던 땅이니까 한 번씩 가는데 여러분, 서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워너비가 아닙니다. 가정이 다 깨어지고 물질은 정말 풍성하고 기독교가 만들어준 정말 아름다운 전통들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저는 그 나라를 본받아야 할 것들은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물질이 아무리 풍성해 보여도 그 세상의 도덕성과 윤리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사람의 종이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동성애, 정말 짐승같이 사는 거지요. 사람의 존영들이 땅바닥에 다 떨어지게 됩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탕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들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이 전환의 중요한 첫걸음은 뭡니까? 스스로 돌이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여러분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의 핵심은 여러분이 잘못한 어떤 일을 뉘우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뉘우침도 있겠지만 핵심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거듭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이 하나도 안 그립다. 병든 것이죠. 병든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가 하나도 사모가 안 된다. 그건 정말 큰 문제지요. 여러분 한 번씩 이제 제가 우리 교단 안에서는 약간 선배 축에 속하기 때문에 동생들이 와서 한 번씩 묻습니다. 목사님 목회 30년 하는 동안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나는 예배의 생명 걸었다. 예배. 온 회중들이 주일날 9시, 11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조금 더 많은 예배를 합니다만은 7시 40분, 9시 20분, 11시 20분, 1시 20분 4번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어쨌거나 저는 그 예배 제가 다 직접 설교합니다. 4번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벨나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를 마치고 나면 완전히 번아웃 됩니다. 부목사님들이 저에게 자주 말합니다. 목사님, 마치는 찬양은 우리 부목사들이 밑에서 마이크 들고 할 테니까 목사님 목 좀 아껴요. 네. 아직도 제가 합니다. 부목사님들 노래 부르도록 안 하고 제가 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생명 걸고 30년 달려왔습니다. 남들이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말할 때 저는 다른 데 아무 관심 안 기울이고 예배를 예배답게 회중들이 와서 설교자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설교자의 설교에 마음을 빼앗기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왔을 때 설교자를 통해서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는 예배.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목마르게 몸부림치며 30년 달려왔어요.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정말 어떤 예배는 드리고 났을 때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순간도 있었어요. 아직도 제가 원하는 만큼 소나기가 퍼붓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은 아직도 많이 맛보지는 못했지만 한 번씩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이젠 죽어도 되겠다 이런 기쁨도 간혹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핵심은 아버지께로 돌아옴이어야 하고 그 증거는 여러분의 골방과 여러분의 예배가 그리움과 사모함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처럼 정말 원하셨던 것처럼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킬 것이 없는 어떤 삶의 자리도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경험을 다 해도 돌아서면 목마르고 또 돌아서면 마음 아픈 이 세상에 아버지의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늘 아래 땅 위에 하늘 아래 주님보다 우리의 사모할 자 없습니다 하는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경험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빨리 드리고 볼일 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 딱 마치면 제가 축도하고 딱 이 중간으로 딱 나가서 저 바깥에 문에 서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벽에 붙어서 가는 것들은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제가 딱 이렇게 앞에 서서
전부 다 악수하고 얼굴 딱 눈도장 찍고 목사님 저 왔어요. 그리고 딱 가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 교회보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조금 더 큰데 어쨌거나 제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왜 안 왔어요? 이러면 보였어요 목사님? 다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약간 크지만 앞에서 설교할 때 다 보입니다. 이놈이 조는구나, 듣는구나, 뭘 아는구나 보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악수하는데 그냥 벽에 붙어서 갑니다. 목사님 부끄러움이 많아서 아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성도의 교통과 사귐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만난 기쁨을 가지고 서로를 보는 그 기쁨 뭐하고 바꾸려고 그렇게 빨리 예배만 드리고 손살같이 축도할 때 실수로 손에서 뭐 나오는데 나만 빠지면 안 되니까 축도할 때 손에서 쫙 뭐가 나오는데 축도는 꼭 듣고 혹시 그때 뭐 나올 때 나는 못 받으면 큰일 나니까 축도는 끝까지 안 빠지지만 끝나자마자 목사님 나오기 전에 문 열고 나가는 나쁜 것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예배를 모르는 것이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사모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면전에 와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모일 때 그 즐거움이 뭔지를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뭔지를 알면 사모함으로 모이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것이 여러분의 회개의 핵심이어야 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자백하고 그런 일을 멈추는 것도 해야 하지만 그건 핵심이라기보다 그 핵심이 살아있는 그 다음 스텝이라면 여러분은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것이 오늘 이 당자의 회심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눈에 복을 핵심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버지는 눈에 없고 아버지가 주시는 복의 마음을 빼앗겨서 전부 조건부로 마침 샤머니즘처럼 세상에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기복신앙처럼 기독교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귀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현저하게 약해지면서 조국교회의 영성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선배들 중에 기도의 골방에 몇 시간씩 머물렀던 선배들 제가 봤습니다. 기도의 골방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도의 골방을 드나들었던 선배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아픔 중에 하나가 골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 중추들을 상실해 가고 있고 신앙이 너무나 표면적으로 정말 껍질에 머물러 있고 본질과 중심에 있어서의 참된 변화들이 너무너무 희소해져 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큰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지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18절 하반절부터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대사를 다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품꾼처럼 종처럼 아무렇게나 써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리라 다짐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시대의 아버지는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뛰는 것은 경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이 저 멀리서 눈에 뜨이자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일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와 같은 종교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림으로 기독교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를 보자,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가자 기다리지 못하시고 달려와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준비한 대사를 외웁니다. 21절에 그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아들이 대사를 다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준비한 대사를 다 고백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반 정도 했습니다. 그죠?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고백만 했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자격 없는 자입니다. 나를 종처럼 나를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그 대사는 아직 하지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말을 막고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22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시절에 종들은 발에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신발을 신었겠습니까? 아들들만 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대사를 다 외지도 못한 아들에게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아들에게 말을 막으시고 뭐 하는 것입니까? 신발을 신겨주면서 너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자녀의, 아들의 권세와 표시를 가락지로 보여주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아들의 권위와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데 종처럼 믿습니다. 종처럼. 용서받기는 했지만 부끄러움 대부분인 용서받은 종처럼 삽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 삼으십니다.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기적과 같은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종교들을 보면 기독교처럼 용서에 대한 종교들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종의 하나, 용서는 해 주시지만 아들로는 못 받고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아버지의 심장에다 비수를 찢는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용서는 해주지만 집안에는 다시 못 들이고 종으로 살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집안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저 집 마당에 살도록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 아버지의 집 제일 안방으로 들어오도록 은혜의 문이 다 열려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성막이 구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들어갈 때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 휘장이 찢어져서 여러분과 저 같은 종으로 삼아야 마땅한 죄인들이
아들로 아버지의 그 은혜의 보좌 안에 누구도 예외 없이 구주의 보혈을 힘입는 자마다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들의 존영과 아름다움을 입고 나아가는 존귀와 영광, 그것은 기독교만이 가진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해주셔서 너무 고맙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처럼 살아요. 종처럼.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조금 덜하지만 이전에 목회했던 제자들 교회는 30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이들까지 한 1000명 정도 되는 과히 크다 할 수 없는 교회를 남서울교회 담임하기 전에 그 교회를 담임했는데, 그 아이들까지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30명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젊은 교회를 제가 목회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교회 주보에 보면 3주에 2명꼴로 어느 집에서 뭐 나왔습니다. 뭐 나왔습니다. 이 출생에 대한 광고가 그 교회 광고의 핵심이었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낳습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셋은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낳는 것은 더 낫다. 이러면서 제가 늘 셋에서 넷을 낳도록 늘 가르쳤고, 정말 셋 있는 가정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영아부는,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영아부는 한 번도 80명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아부가 120명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 교회는. 여러분, 한 해 거의 40명씩 올려보냈는데 지나면 금방 또 120명, 금방 120명. 7년 동안,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7년 동안 한 번도 120명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영아부가. 유치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등부와 고등부는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그런데 중등부, 고등부 밑에는 버글버글 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제가 늘 담임 목사로서 늘 했던, 예배를 마치면 제가 늘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이 본당이 딱 요만했는데요, 이쪽 기둥에 영유아실 하나, 이쪽 기둥에 영유아실 하나, 조그마한 교회 공간에 영유아실은 2개 있었습니다. 하도 버글거려가지고 이놈들이. 제가 예배 딱 마치면 축도하고 나가서 늘 그 영유아실에 가서 아이들 뽀뽀하고 안아주고 이름 외는 게 담임 목사가 했던 첫 번째예요. 얼마나 태어나는지 외울 수가 없어요. 나중엔 제가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이렇게 불렀어요. 기권입니다. 이 용량초가예요. 그 영유아실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 안아주고 이름 외고 뽀뽀하고 늘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영유아실에 문만 딱 열고 들어가면 늘 뭐가 있어요? 해년마다 아이들은 바뀌는데도 안 바뀌는 거 있습니다. 늘 해년마다 몬스터들 하나씩 있습니다. 개구장이. 그 영유아실을 지배하고 주름 담는 정말 개구장이들 하나씩 꼭 튀어나옵니다. 제가 늘 몬스터라고 불렀는데요. 개구장이들, 정말 그런 녀석들 딱 나오면 제가 절대로 그냥 보고 안 지나가고 혼내서 버릇을 딱 고쳐줍니다. 언제? 엄마 없을 때. 엄마 있을 때 하면 또 상처받았다, 교회 옮긴다 이러니까, 엄마 없을 때 딱 그렇게 혼 딱 내가지고, 애들이 다 하나 둘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전부 자식들을 요즘 막 들나귀같이 키우고 있어요. 들나귀같이. 5살 전에는 아무리 때려도 기억도 못하니까 많이 때리면서 키워야 되는데,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애들이 다 들나귀예요. 제가 보고 있으면 그 들나귀들 제가 그냥 절대로 안 내버려두고 엄마 안 볼 때 딱 혼내가지고 딱 버릇 고쳐놔요. 그 몬스터, 여러분, 제가 교회를 떠난 지 벌써 8년인데도 생생한 몬스터가 있습니다. 몬스터 중에 몬스터. 여자아이인데 3살짜리 오빠 다 제압하고 그 영유아실에 몬스터로 등극한 2살짜리 여자아이. 야, 잊을 수 없는 아이입니다. 지금 이제 중등학생이 됐습니다. 벌써. 여러분, 그 녀석 아빠가 40 넘어서 낳은 아이인데, 아빠가 늘 애기 이름 부르면서 너 아빠한테 혼난다? 말은 늘 하는데 혼내는 것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완전히 덜락이에요. 덜락이. 딱 제가 꼴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너무 감사하게도 밥 타러 2층으로 내려갔어요. 벌써 이제 세월이 흘러놓으니까 4층에 우리 본당이 있었고 3층에 밥 타러 갔는데, 보통 밥 타러 가서 줄 서서 밥 타고 오면 15분 걸려요. 딱 엄마가 밥 타러 내려가는 걸 본 순간 제가 4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현장 포착했습니다. 몬스터짓 막 하고 있는데, 막 오빠들 다 제압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 딱 포착해서 제가 문 딱 열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 웃는 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인상 쓰면 또 한 인상 하거든요. 문 딱 열고 내 이놈 하고 딱 부르니까 얘가 딱 굳었어요. 여러분 2살배기인데 딱 몸은 굳은 상태에서 눈이 막 자유자재로 돌아가면서 막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 눈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저의 기쁨을 아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녀석이 막 눈이 막 돌아갈 때 제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없다 이놈아. 네.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가 없는 걸 발견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딱 굳어있던 것을 쫙 펴더니 너무나 예쁜 얼굴로 아장아장 걸어서 저한테 턱 안기면서 아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어서 그 시즌에 집회 다니면서 꽤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예화로. 어떤 분이 저보고 말했어요. 알고 보니 그 몬스터가 목사님 딸이었군요. 여러분 걔가 제 딸이면 제가 그거 언제 캐안놓고 주님 품에 갑니까? 걔가 제 딸이 아닌 건 지도 알고 저도 알고 온 교회가 다 알아요. 딸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녀석이 그 40 넘은 아빠가 고명딸입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아무도 그 이후에는 안 낳았어요. 하나 이제 40 넘어서 낳았으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죠? 아빠가 너 혼난다 이러면 얘가 뭐 했겠어요? 예쁘게 걸어가서 아빠 이러면 막 그 40 넘은 아빠 이래가지고 막 혼 못 내고 이거 벌써 다 몸에 취득한 거예요. 그때 내가 이 녀석이 아빠 하면서 딱 안길 때 제가 마음에 결심했어요. 다시는 얘는 갈구지 않으리. 2살인데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다 습득했어요. 어떻게 살아남지요? 예쁜 짓. 그죠? 예쁜 짓 하면 된다. 벌써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예화를 이 오랜 세월이 흘러도 못 잊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예쁜 짓 해서 하나님께 뭐 타내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 같은 탕자를 아무 자격도 없어서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종 중에 하나도 못합니다. 종 중에도 그 집에 먹고 자고 하면서 있는 그 종이 아니라 이 아들이 쓰고 있는 이 종이란 단어는 그냥 집에 먹고 자는 종이 아니라 그냥 출퇴근해서 일을 하면서 거처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종이에요. 그렇게 종보다도 못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아들을 신발을 신기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면서 용서받은 종이 아니라 용서받은 아들의 영광과 존귀함 안으로 들어와서 어느 쪽을 떠도봐도 자격도 없고 예쁜 짓도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어디에 내놓을 자격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을 이 비유에 나오는 그대로 그렇게 받으셔서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는 줄 알기 때문에 예쁜 짓 하려고 들지 않고 예쁜 짓 해서 뭐 타내려고 하지 않고 다 깨어지고 어디를 봐도 자격 없지만 예수 공로 붙들고 아버지의 사랑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감격과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세상처럼 예쁜 짓에서 뭐 타내려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목이 쫄려요. 부요와 영광과 풍성과 존귀와 아름다움은 간데없고 사람의 비유 하나 제대로 못 맞추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소중한 남편과 아내 선물로 받아서 30년, 40년 같이 살아주는 그 귀한 배필 하나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고 그 사람 하나 제대로 만족시킬 줄 모르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해서 뭘 타내는 것을 신앙생활로 생각하니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넘침이 있고 거기 무슨 감격이 있고 거기 무슨 정말 고난이든 세상에 무엇이든 주저함이 없이 아버지 때문에 이 길을 기꺼이 가고 싶어하는 기꺼움이 그 어디에 있겠어요? 그저 예쁜 짓에서 뭘 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니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것이지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무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를 받아서 용서는 해주지만 눈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기다리지를 못하시고 달려나와서 우리를 안고 입을 맞추시고 아들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 안으로 우리를 받으신 그 구원의 아름다움과 자유케 하시는 영광이 뭔지 압니까? 압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너무나 값진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못 박아서 우리를 사시고 완전케 하셨으므로 절대로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고 참 자유와 아름다움과 존귀를 아는 백성처럼 예쁜 짓에서 뭘 타내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안식과 쉼과 자유와 위로와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부요와 넘침이 있는 자리, 그것이 기독교인데 오늘 조국 교회 안에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성도들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후기 인상파 화가들의 자손들처럼 예배당에는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누가 나를 아는 체 하려 그러고 있어? 혼날 줄 알아. 전부 그런 얼굴로 앉아 있어요. 인사하기가 너무 두렵고 예배당에 오기는 했지만 저분 낯은 익은데 아는 체 해도 될까 혹시나 이런 두려움을 주는 얼굴로 가득하니 예배당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지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상실해 가고 있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너무나 귀한 영광들, 아름다움들이 인생의 학벌이나 사회적인 신분으로 대체되고 있는 이 마음 아픈 시대에 부하든 가난하든 병들든 건강하든 높든 낮든 여러분이 부림받은 자리에 어디든지 주 주시는 구원의 복락과 아름다움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우린 정말 이 시대를 거슬러가는 성도의 참됨이 뭔지를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귀한 아들을 받고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9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우리는 다 소고기를 즐겨 먹는 민족들이 아니기 때문에 살진 송아지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죠? 그냥 살진 송아지. 그냥 느낌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고기를 잘 먹고 좋아하는 사회에 살진 송아지는 뭡니까? 최상급의 고기입니다. 그죠? 스테이크 중에서 최상급의 스테이크가 살진 송아지입니다. 어린 소의 통통이 살이 오른 어린 소의 고기는 최고의 등급이죠. 아버지의 기쁨을 보여주는 핵심 표현이
살진 송아지입니다. 얼마나 기뻐했는가,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는가. 여기에 제 연배나 저보다 조금 많으신 70대 한번 여러분들 과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서 별로 재미있을 것이 없는 동네에서 아무개 집에 잔치한다, 결혼한다, 혹은 환갑잔치한다 이러면 우리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거 언제나 카드노?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손꼽아서. 그리고 그 손꼽는 그날이 딱 오면 돼지 멱 따는 소리, 닭 목 치는 소리 우리 들어가면서 컸습니다. 그죠? 돼지만 잡아도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살진 송아지. 이 예수님 시대에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살진 송아지예요. 근데 여러분, 살진 송아지로 대표되는 이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큰 형은 어떤 면에서 또 다른 탕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7절부터 한번 보시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 밑에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이 큰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의 큰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살진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이 아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 누구에게 분노하지요? 아버지에게 분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은 여러분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여러분 29절 한 번만 더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여러분 이 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바깥으로 볼 때는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여러 해 동안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명을 하나도 안 어긴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아들의 진심과 참됨을 보여주는 핵심 중에 하나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행복한데 아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물리적으로 몸이 아버지를 떠나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배당을 한 번도 안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기쁜데 이 아들은 예배를 와서 예배는 드리는 것 같았는데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았는데 아버지의 기쁨이 뭔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할 때 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비유는 탕자를 보여주는 비유이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후문맥을 잘 보면 주님의 고을은 탕자의 돌아옴에 대한 이야기보다 탕자를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되자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지만 둘째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뉘우치고 돌아왔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베푸는 그 수많은 은혜와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감격스러울 만큼 너무너무 자격 없는데 아버지가 베푸시는 것이 너무너무 크고 놀랍다는 것을 둘째 아들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바로 곁에 있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긴 것 같지만 마음은 한 번도 아버지와 합해 본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냥 자기를 만족시키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기만 만족시킵니다. 자기만. 여러분, 저는 조국 땅에서 목회를 하면서 조국 땅에 있는 너무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첫째 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핵심이 자기입니다. 자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지 않고 자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도. 조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봐도 이런 성도가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조국 교회 어디를 가봐도 제가 쉽게 만나는 제일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큰아들 같은 어리석은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근데 한 번만 더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보십시오.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여기 섬겨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단어는 둘류오라는 단어입니다. 둘류오.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둘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둘로스. 여러분이 로마 시대에 굉장히 엄격한 왕이 있고 종이 있는 굉장히 엄격한 계급 시대에 종 중에서도 제일 하급 종이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그러니까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다는 것입니까? 둘로스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제일 하급 종처럼 매를 맞을까 두려워하면서 나한테 무슨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하면서 아버지를 섬겼지, 아버지가 베푼 은혜에 마음이 녹아서 중심이 녹아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길인들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둘째 아들의 감격이 없이 종의 두려움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고 종 같은 두려움으로 옆을 떠나지는 않지만 불이익을 받을까 떠나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기본은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기억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그죠?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놓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죠? 여러분이 그런 상태인가 아닌가를 뭘 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 둘째 아들의 삶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돌아왔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의 삶을 듣도 보도 알도 못하면서도 벌써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장녀들하고 다 재산을
집어삼켰다. 이렇게 그 동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뉘앙스를 못 살리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 여기에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할 때 이 아들은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This son of yours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This my brother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문은 이 큰형이 한 표현 그대로를 빌면 This son of yours 내 동생이 아니고 당신의 이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누가 생각납니까? 아담이 생각나지요? 죄를 짓고 나서 하와를 보고 당신이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이렇게 말했던 아담처럼 첫째 형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동생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여러분의 신앙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막연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막연한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사실적이고 실제적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안 믿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This son of yours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My brother. 그 오랜 세월을 얼마나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왔구나 My brother 하고 받아야 마땅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This son of yours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창세기에 4장에 가면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고 4장에 딱 가면 죄의 결과가 등장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지요. 그때 아벨을 쳐서 죽인 그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서 그 일을 물어봤겠어요? 아담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을 때 아담아 네가 너무 꼭꼭 숨어가지고 경상도 사투리로 너무 매매 숨어서 내가 도무지 못 찾겠는데 네 어디 있노? 이렇게 물은 겁니까 여러분? 나무 뒤에 숨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담이 다 보였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 그분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자기 입으로 주님, 제가 시기심으로 제 아우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런 죄인일지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 입으로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입으로 토설하고 주님이 먹지 말란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영광과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갑자기 두려움과 수치가 내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 입으로 말하기를 초대하면서 부르면서 기대하면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이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벨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죽였는데도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 것이지요. 그죠? 죽였는데도 분노가 사그라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우 아벨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3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해왔던 목사로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현대에서 쓰고 있는 단어 중에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를 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는 단어예요.
교회를 안 가고 교회는 안 가지만 예수 믿는 성도,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거짓말이에요.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구주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생명만큼 귀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안 가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목사들이 그분들을 실망시키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켜도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주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피부치처럼 여러분의 지체들을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My brother, 이렇게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끝없이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세상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나하고 이해관계 하나도 안 걸려 있는데, 하나님, 나는 예수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지키는 자니이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저를 소개하는 글에 내수동교회 대학부 담임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내수동교회 대학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집회를 다니면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조국 교회는 내수동 마피아들이 다 해먹고 있구나. 우리 내수동 식구들을 내수동 마피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오정현 목사, 오정호 목사, 송태근 목사 다 내수동교회 선배들입니다. 여기에 대구에 있는 우리 이관영, 내일교회를 담임하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동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산에 있는 부정교회를 담임하는 박성규, 내수동교회에서 같이 자란 절친한 친구입니다. 내수동에서 한 시대를 섬기는 너무나 많은 좋은 일꾼들이 한꺼번에 배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땅 대지 면적이 99평입니다. 99평. 여러분 예배당보다 훨씬 작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면 한 10걸음 걸으면 들어옵니다. 조그만 교회입니다. 제가 그 대학부를 처음 갔을 때 200명 모여, 교회가 200명 모이고 있을 때 대학부가 130명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작년이 200명인데 대학생들이 130명 모였습니다. 저는 그 공동체에 가서 생애 처음으로, 그 전까지 제가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느 교회를 가봐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면 딱 둘 중에 하나였어요. 둘 중에 하나. 예수 좀 잘 믿는다 하는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목이 쉬었거나 하나는 눈이 째졌거나, 둘 중에 하나만 늘 봤어요. 왜 목이 쉬었습니까?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목은 다 쉬었는데 가까이 가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는 잘 믿는다 그러는데 눈이 다 째졌어요. 왜? 남을 하도 판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실컷 보다가 내수동에 딱 올라갔는데, 여러분, 저는 생애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형들과 누나들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피부치보다 더 귀한 형님들과 누님들과 사랑하는 아우들과 너무나 귀한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생이 다 뒤집어지고, 여러분,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정치 외교학을 공부했습니다. 목회하고 싶은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집안에서 제가 일대였기 때문에 목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 교회가 제 인생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곳에서 제 혈육보다도 더 귀한 평생을 지배하는 만남들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런 것이 뭔지 아십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는데, 나하고 이해관계 하나도 묻어 있는 게 없는데, 뭘 줘도 안 아깝고, 시간을 허비해도 아깝지가 않고, 돈을 줘도 아깝지가 않고,
뭐든지 상대에게 유익이 되기만 하면 뭐든지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성도의 사귐과 교통, 그런 거 뭔지 아십니까? 20살에 철없는 나이에 그 공동체에 가서 제 인생 40년을 지배하는, 오늘까지 제 인생 40년을 지배하는 그 경험 20대, 30대 때 했습니다. 평생을 잊지를 못하고 사는 경험 그 공동체 안에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 사람이 안 자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안 자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경험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 파편화되어 가는 이 시대에 사람이 전부 자기밖에 모르는 나라는 존재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세대에 여러분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My brother, 나는 아벨을 지키는 자니이다. 아벨은 곧 나입니다. 내가 피 흘려가면서까지 지키고 아껴야 할 아벨, 내가 잘 지키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눈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허물이 있어도, 그죠?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인생입니다. 약하고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고,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의 많은 허물을 받아가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몸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그 복됨이 뭔지를 아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돌아왔는데 전혀 아버지의 기쁨으로 기뻐하지 못할 형이 그 공동체 안에 많으면 그 공동체는 보나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My brother 하고 받았다면 정말 다른 공동체를 여러분이 보겠지요. 사랑하는 남은교회 귀한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지체를 피부치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낄 줄 알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시대에 이웃들을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복됨과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고, 그런 공동체 안에 그 시절에는 내수동이었지만 이 시절에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는 은혜와 복,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많은 신실한 일꾼들이 길러지는 복되고 영화로운 부흥의 역사, 여러분 안에 풍성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남서울교회에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 줍니다. 우리를 능가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를 능가하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는 영광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